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아는 얼굴들도 많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여기 그 예전에 석천사 에서 속인 때부터 종고스님 때나 또 우리 지금 현 주지스님 흥국사에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석천사 오셔서까지 많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출가는 백양사로 했고 저희 은사스님은 이제 해권 스님이시라고 백양사 지금 고불총님 율주를 하고 계십니다. 제 본명은 정견입니다. 아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이 있을까니 또 조금 전에 현공 스님이 스스로 자기를 좀 소개하라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선방을 간다든지 또 강당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큰 자리에 가서 입방을 할 때는 불전에 이제 대중방에 들어가서 불전과 어간 스님한테 삼배를 올리고 나서 저희 출가 본사는 무엇이고 이렇게 쭉 하는데 참 오래간만에 새삼스럽게 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 영단이나 이렇게 모셔놨습니다만은 오늘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문수복지관 안에 옹달샘 어린이집이라고 저희들 이제 법인 안에서 운영되었던 이제 그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게 원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문복지 원장님 어머님이 이제 겨울에 또 이렇게 또 부처님 곁으로 가셔가지고 오늘 이제 막제 날이라 합니다. 그래서 또 저도 그 원장님하고도 인연이 깊지만 또 가신 보살님하고도 제가 선방 다닐 때 이래 뭐 갓김치도 얻어먹은 적도 있고 뭐 이래저래 밥도 얻어먹고 하여튼 이제 인연이 있어서 그래도 머리 깎고 살면서 가시는 길에 특히 마지막 가시는 길에 마지막 연불이라도 좀 해드릴까 하고 오늘 내방을 했더니 또 주의스님께서 또 급한 용무가 좀 있다고 법회까지 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왔듯이 이제 오늘이 화요법회긴 하지만 우리 가신 분의 또 막제니까 법문을 영갑법문 겸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가슴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을 부처님 말씀에까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무의 소견 무분별하고 이정무성줄 시빈이라 분별 시비 도방아이고 당간 신불자기하라나 이 개송은 저기 월명암 아시죠? 변산에 그쪽에 있었던 부설거사가 계셨는데 그분의 오도송이라고 이제 알려진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목무소견무 분별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주체적인 모습이 안입이 설신 이로 산대요. 그래서 안으로는 세계 경계를 보고 귀로는 소리의 경계를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게 합쳐지면 12처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온의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따져라 하면 18개로 일어난다 해요. 그 중에 이제 으뜸이 옛날에 우리도 하는 말이 아무리 100번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제 근본이 보는 겁니다. 보는 거. 그래서 이 부설계사께서도 그 개송의 첫 대목에 눈으로 보되
보는 바가 없으면은 분별이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진호 큰 스님한테 여러분들이 법문을 오랫동안 들어갔다 보니까 너무나 잘하는 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이 와서 듣고 또 내가 집에서 경전을 독송할 때는 안 듣겠으나 살아가는 그동안은 또 깜빡 잊어버리고 내 속에서 딱 이런 거에 올라와 가지고 그냥 들이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보는 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제 부처님 금강경이나 대승경전에 보면 있는 그대로를 본다, 실상을 본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실상을 보질 않아요. 우리 째로 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보는 바가 없이 봐야 돼요. 그럼 보는 바라는 건 내가 보는 바잖아요. 그거에 없게 되면 분별이 없어져요. 내 자식이다, 너무 자식이다 분별이 없어지고 큰 애다, 작은 애다 분별이 없어지게 되고 요래 되면 어찌 돼요? 평화로워요. 평화로워. 그 다음에 기로는 이청무성 절시빈이라. 기로 소리를 듣는 바가 없으면은 시비가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보는 걸로는 성질 잘 안 냅니다. 근데 딱 누가 전화하다가 어이 자네 이거 안 가? 그 누구네 뭐뭐뭐 외쳤다던데 자네한테 뭐라 그러대? 그러면 바로 성질하고 나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하고 뭐 10원짜리를 날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시비심은 듣는 데서 많이 일어난대요. 근데 듣는 데서 듣는 바가 없어야 돼요. 중생 꼬라지로 탐진치 삼독의 마음으로 듣게 되면 바로 시비가 올라와요. 옳고 그렇다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싸움이 되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공부는 눈으로 보되 보는 바가 없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바가 없게 되면은 분별이고 시비고 다 끊어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이고 시비가 다 끊어지면 어찌 돼요? 마음이 평화로워지죠. 근다고 해서 그게 고집에서도 안 된대요. 그래서 다음 개송에다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분별이다 시비다도 다 놔버려라. 분별 시비 도방아. 그게 분별이고 시비고 다 놔버려라. 그러고 나서 오직 할 일은 당간심불 자기야라. 다만 내 마음의 부처를 바라보고 스스로 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기감의 예배자라고 하는 그 글을 서산 스님 이야기했거나 옛날 그 육조 스님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냐. 절을 한다는 거. 기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행동법으로 보면 절이거든요. 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요 위에다가 부처님을 존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우리가 항시 예배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요 분들을 빌려서 내 마음에 첫째는 아만을 줘보고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못나니 나는 거울을 보면서도 처음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가 왜 이리 못생겼지 하는데 자꾸 보고 앉아있으면 참 잘났네 그러거든. 근데 여기 우리 보살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 자기 얼굴 보고 못났네 하는 사람 내가 없다고 봐요. 그래갖고 다 이쁘다 그러는데 이게 이 아만이 그거 이제 조금 더 하면 이제 그 잘난 맛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 아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절이라는 거, 예배라는 것은 아만을 꺾습니다. 왜? 부처님의 덕상을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는 중생의 마음에서 보면 너무 하잘 게 없어. 그렇지만은 또한 우리는 다 내 마음에 부처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금강경 여러분 이제 읽잖아요. 오가에 보면 부대사라고 하는 분이 설명을 이렇게 붙여놓은 그 부분이 나와요. 근데 금강경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읽는 금강경이 구마라집 옛날 성사가 번역을 한 그런 금강경을 읽어요. 현장스님도 했고 진제삼장도 번역을 했고 여러분들이 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독송하기 좋고 이해하기 쉽다 해서 이제 우리 구마라집본인데 구마라집본을 또 32분으로 나눠놨어요. 원래 그 통문이에요. 통문.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해갖고 신수봉행하니라 이게 통문인데 그걸 조금 더 이해를 좋게 해서 나누자 한 게
소명태자라는 분이 나눴어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이제 여시아문부터 읽을 때 발신요래가 나가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나누게 한 그분이 누구한테 금강경을 배우고 도를 깨달았느냐? 부대사한테 배웠습니다. 근데 부대사 개송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우리 부처님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밤마다 안고 잔다. 여러분이 부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함께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부처를 다 어디 보내불고 여기 모신 부처님 아니면 2562년 전에 가신 부처님 이런 데다 자꾸 들이대. 근데 조금 전에 부설거사가 이야기했듯이 분별도 시비도 다 놔버리고 나서 볼 것은 내 마음 부처예요. 여러분이 지금 화엄경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엄경에 보면 시불이 열십자에서 시불이라고 나오는데 그걸 뭐 그냥 이야기하면 온갖 것이 다 부처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있는 신장들도 다 부처고 들꽃도 부처고 모든 게 부처다. 그게 진짜 시불사상이거든. 진짜 쉽게 하면 시불인데 그걸 이어서 읽을 때 시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불사상 자체가 모든 게 부처니 결국에 여러분이 부처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은 내가 부처임을 여실히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보니까 거짓된 삶을 살거든. 그러니까 내가 부처임을 여기 와서 경전을 통해서 배우고 연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참선을 통해서 더 깊이 확신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돼가는데 바로 그게 신불, 내 마음 부처를 바라봐라. 그러고 나서 스스로 기이하라. 이게 바로 예배의 뜻입니다. 아만을 꺾고 내 마음 부처를 찾아서 마음 부처의 기이한 상태에서 기이했다는 것은 이미 증득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부처님으로서 삶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 선행, 만행을 무심원히 해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비심이 많아. 그렇지만 그것을 내 마음 부처로 딱 돌아가서 보면 시비가 끊어져요. 조금 전에 이제 금강경을 읽으셨지만 최고 마지막 대목이가 뭐지 돼요? 불치여상 여여부동하는 대목이라. 베레벨 소리가 베레벨 모습이 베레벨 맛이 다 지나댕기도 거기서 하나의 상도 취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 부처가 가지고 있는 법성계도 마지막에 뭐예요? 구례부동 명의불. 예부터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나를 떠난 적이 없는 그것을 이름하여 부처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부처를 딱 들다보기로 해서 딱 찾아내서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면 금강경이 마지막 일러주신 불취여상 여여부동의 그 깨달음의 삶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미 부처로서 부처에서 이제 빌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가 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저 빼고는 지금 저하고 우리 스님들 두 분 빼고는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다 우리 제가불자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로 와서는 왜 출가해서 스님들만 도를 닦고 도를 깨닫느냐. 부처님이 많은 일체의 시리불성 있는 존재들은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그 불성을 격발하면은 다 이미 부처님을 확인하고 부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제가불교 운동이 일어난 것이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승불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금강경 같은 경우도 저쪽 남방불교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적 역할을 해주는 반야의 사상이자 그런 사상들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또 오늘 김광자 영가님도 다 몸을 벗고 나서 이리 봤을 때 그것을 여실히 해서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 항상 떠난 바도 없고 잠을 자도 같이 자고 일어나도 같이 일어나고 넘을 하고 욕을 퍼대도 그 순간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네가 욕을 하고 있구나
지켜보는 그 부처님 내면 세계 여러분이 살펴봐서 거기에 스스로 기여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꼭 머리 깎았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머리 길었다고 못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그런 삶을,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들어서도 배웠겠지만은 공부는 역경계에서 힘이 난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우리 같은 스님네들은 딱 고요한 산에 가가지고 좋은 자복에 앉아서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조용히 공부를 하는 일이 좀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계가 없으니 내 공부가 얼마나 됐는가 하고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겁나 시험을 자주 봐. 그렇잖아요. 애기가 와서 어디 가서 두드러 맞고만 와도 속이 우고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서방이 어저께 뭐 말만 좀 찌끄러놔도 저 사람 왜 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로바로 여러분의 경계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 지금 공부는 더 빠른 길이요. 고양이 앉아갖고 묵조하고 있고 화도 들고 있고 이러면서 자기 관찰한다고 하는데 너무 안 건드려주니까 관찰을 얼마나 했는가, 나의 무상을 얼마나 봤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없는 걸 얼마나 제대로 체득을 했는가 이거 몰라. 그냥 고요하게 빠져있기도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 제가불자님네들은 하루하루가 전쟁터다 보니까 그냥 올라오는 걸 봐. 그럼 거꾸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돌아갈 길은 뭐예요? 불치여상 여여부동으로 가야 돼. 꼭 상을 취해. 그러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걸 탐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는 근원은 탐욕이지만 그거 전부 다 어리석게 만들어서 맨날 탐하고 성질내고 어리석게 만드는 또 그것은 어리석음의 치, 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서 부처님 말씀 배우고 또 그것을 내 생활에 관조하고 더 나아가서 깊이 더 관조심과 선정 흔들리지 않는 마음속에 지혜를 발현하기 위해서 연부를 깊이 하고 또 참선을 깊이 하고 자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지러운 공부고 힘든 공부일지 모르지만은 공부로 직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은 더 빠르다. 그래서 이제 부설거사가 오도송이라고 했으니까 부설거사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다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도 뭐 군산이 지금 GM 자동차가 철수를 해버리고 해치고 해갖고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지금도 저 중국과 교역을 하는 화물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는 저 인천항, 당진항, 군산항, 목포항. 목포항은 별로 이제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 군산도 지금도 중국과 화물이 왔다 갔다 하는 물류의 항구예요. 근데 이제 이 신라 때도 스님네들이 이제 당나라로 이렇게 유학을 많이 갔거든요. 이 중국 불교도 최고 발전했던 시기가 당나라 송나라 때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이제 삼국시대하고 고려시대 때 이렇게 이어지는데 부설거사도 이제 도반 들어오고 공부를 하러 한번 가야겠다. 유학을 가야 되겠다. 가지고 온 게 군산항 근처로 온 게 변산이에요. 변산을 와서 신심이 좋은 우리 보살님들도 이제 이렇게 절만 댕기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스님도 이렇게 공부하라고 선방 다니는 사람들은 대중공양도 보내주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오면 집에 모셔서 음식도 해드리고 해주고 그러는데 그때도 이제 변산에 잘 사는 최고 부자분이 불교를 신심 있게 믿어서 그렇게 중국으로 가는 스님네들은 다 자기 집에서 배 타기 전까지 모시고 이렇게 지냈다 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집의 소문을 듣고 아이고 저희들이 다음 배가 떠날 때까지 여기 좀 유학 뭐 적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저희들한테 복 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앉아서 사는데 그 집 딸이 이 부설거사 그 이제 스님일 때 보고는 나는 저 스님 아니면 나 딱 죽어불지 내 저 결혼 저 스님하고 해야겠다고 이제 때를 쓴 거예요. 가지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하는데 부설거사가 자비심이 많았나 봐. 우리 같은 사람은 애락을 뭐 땡기 쳐불고 딴 데로 갔을 건데
하도 그랬었고 죽는다고 했었고 막 자살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야 가서 좋은 불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중생 하나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설득을 이제 넘어가서 그럼 나는 나은겠다. 나는 그래 이 집 따님하고 결혼을 해서 살라요. 그러니까 도반들이 에이 그 우리 부처님도 이제 막 고행하다가 떠나볼 저 유미죽 목욕하고 유미죽 먹으니까 교진녀부터 했었던 다섯 그 옛날 같이 수행했던 고행자들이 막 침을 뱉고 떠나붙잖아요. 그처럼 이제 도반들도 에이 새끼 신심이 장한 줄 알고 수행 잘한 줄 알았더니 저렇게 떠나보네 딱 하고 자기들만 중국을 갔어요. 갖고 아들 하나 놓고 딸 하나 놓고 둘이나 놓고 잘 살았대요. 근데 이제 잘 살다 보니 당신이 근원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깨달음을 구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중생을 교화하려고 했던 게 당신의 근본 원력인데 한 중생을 구하면서 이렇게 아들 딸까지 놓고 사하니 여기 뭐가 내가 잘못됐다. 이제는 그 죽겠다고 하던 여자도 마누라를 얻어서 구해줬고 그 덕에 사랑으로 이렇게 자식도 낳았고 인자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마누라한테 내가 이만하면 당신 청 다 들어줬고 살만하고 내가 집을 떠나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집 뒤 안에다가 별채를 하나 초가집을 지주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짓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부설거사가 열심히 참선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 자, 그때 도반 스님네들도 이제 유학을 다 마치고 경전도 한 보따리 들고 요렇게 이제 다시 또 배를 타고 왔으니까 변산으로 왔겠죠. 와서는 딱 궁금도 하고 그래서 요리 가서 보니까 이제 그때 그 처자도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조금 중년적인 태도 나고 쭉 하는데 보니까 부설거사가 없어요. 집에가 그 집에서 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니 옛날 우리 도반이었던 그 스님이 그렇게 당신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살게 됐었는데 어디 당신 버리고 가봤다요. 그러니까 아이고 뭔 소리라요. 우리 뒤에 저 뒤 안에다가 조용한 별채를 지놓고 혼자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안내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일단은 중국이란 되게 큰 땅에 가서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좀 자랑질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설거사가 딱 훌륭하게 공부를 잘하고 왔다고 탁 듣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객기가 나가지고 우리가 그럼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실험을 한번 해요. 서로 내기를 한번 해보자. 공부 내기를 가지고 청자 호리병에다가 물을 딱 담아갖고 천장에다 3병을 걸었대요. 그러고는 이제 화엄경을 배우시니까 알겠지만 화엄경에 보면 최고의 도리가 사사무예라는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이제 옛날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서산대사 사명대사 나올 때 보면 막 일본 그 중들하고 막 그 바늘을 하나 막 그 그릇에다 놔두고 요걸 국수로 먹기로 하자 했는데 막 우리 서산대사는 막 국수빨이 돼가지고 확 먹고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웃을 일이 아니라 이 사사무예가 깊게 들으면은 뭐 이제 우리 부처님은 그 화엄경 이야기도 얼마나 베레벨 천상으로 갔다가 다른 부처님 세계로 갔다가 난리를 핀데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한 번도 보리수 밑을 떠난 적이 없다 그러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걸 다 본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좀 그런 식의 이제 사사무예 도리라는 게 수행 중에 가장 큰 도리예요. 그게 됐을 때 최고의 이제 교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치땅 안에 이제 그런 도리적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내기를 한번 해보자. 갖고 이제 호리병에다가 딱 도자기로 된 호리병에다 딱 물을 넣고 천장에 3개를 딱 걸어놓고 처음에 이제 중국 갔다 온 스님들도 큰 소리가 치는 게 있으니까 그럼 우리부터 해보지. 그리고 이제 주장자 씌인 거 단단한 나무로 된 걸로 갖고 탁 첫 스님이 쳤는데 병이 딱 깨지더니 파르륵 물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스님의 공부가 거기까지군요. 다른 스님이 또 이제 한번 딱 깼어요. 그랬더니 병은 딱 깨졌는데 호리병 모양으로 물이 잠깐 있다가 도대체 그것도 탁 철퍼석하니 밑에 떨어져 본 거라. 그래갖고 부설사가 거사가 가만히 있다가 이왕 하기로 한 거니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딱 쳤는데 병은 깨져불고 물은 그대로 허공에가 매달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그 도반들은 다 떠나고 이제 아예 가정사를 작발을 하고 집을 다 팔아불고 그걸 세상에 다 나눠주고 이제 월명암 있는 그 산꼭대기로 가서 네 식구가 집을 짓고 아들하고 또 딸은 따로 짓고 그래갖고 전부 다 같이 이제 도인 닦는 도 닦는 생활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인연들이 아버지가 죽을 때 먹으면 월명 이제 막내가 마지막 그 딸이었는데 살면서 그래서 살았다 해서 월명암이 됐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하고 그래서 뭐냐면 이 공부는 그 저도 아는 말로 아이 막 그 깊은 도리를 진작에 알았으면 머리 안 깎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깎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왕 깎은 거 깎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베풀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부설거사가 그랬는데 거기서 아까도 다시 갔을 때 분별 시비를 다 놔버려라. 이것은 뭐예요? 불치여상이죠. 그 다음에 당간신불 내 마음 부처님을 가만 살펴봐서 여기 요 간자는 가나선할 때 간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부처를 딱 봤을 때는 그게 딱 기에서 움직이지 마라. 그 여여부동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러한 살핌으로 쭉 우리가 이제 오늘 영가님도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죽게 되면 49제다 또 100제다 1년제다 3년제다 뭐 저 육아에서 3년제 나온 것 같아도 원래 우리 불가에서 명부시황이 다 그걸 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절집에는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근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49일 내에 거의 새 몸을 받는 죽음에서 태어나는 이제 우리 세계를 삼유라 그래요. 여러분이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생유라해. 그 다음에 죽게 되면 사유. 그래서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 인간으로 태어나든 짐승으로 태어나든 지옥을 가든 극락을 가든 다시 태어나는데 요 가운데를 중유라 그럽니다. 근데 이 중유의 세계에 들어갈 때 지금 말로 막 죽으면은 실제로 이제 특히 이제 티벳 같은 데에 처음 티벳에 불교를 전하신 분이 파드마 삼바바라고 해요. 연화생 비구, 연화생 림포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구술을 했던 말 중에 이제 사자에서 같은 경우 그래서 티벳에는 상당히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공부가 우리 불교 중에서도 가장 좀 발전돼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에 있는 아까 말했던 마음 부처님이 죽게 되면 빛으로 화해서 아주 밝은 빛으로 여러분을 영접을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꼬라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꼬라지가 탐진치 무명업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걸 딱 내 마음 부처의 밝은 광명이 나를 맞이해로 왔구나 이리 보는 게 아니라 어메 내가 잘못 진 일이 많은데 날 잡으러 왔는갑다 그러고 막 도망을 가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맞이를 할 거고 또한 모시고 있는 집안의 어르신들도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오실 거고 이리 될 때 스스로 그 믿음을 가져주시고 또 돌아가신 분들은 가시기를 기다리는 분들한테도 어머니 아버지 누구누구 곧 여러분이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임종 때 그런 근원에 당신 안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의 밝은 광명이 당신을 영접할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모든 지금의 삶을 놓고 기이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십시오. 이렇게 축원 옆에서 옛날 우리가 장독대에 물 올려놓고 비비면서 손 비비면서 입성계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입성계 하듯이 그렇게 자꾸 일러주는 공덕을 짓고 스스로는 또 그 공덕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사후에 아무 일 없이 밝음의 세계, 거기는 그냥의 밝음의 세계가 아니라 불생불멸. 이 반야신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
온이 공한 것을 깨닫음으로 인해서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벗어나기도 쉽고 건지기도 신다 했거든. 벗어난 사람은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부를 하다 보면은 계양정양 해양 해놓고 나면 해탈항 해탈 직연양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바르게 공을 알아차려서 그래서 깨달음을 딱 얻게 되면은 남도 그 길로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여실하게 깨달았을 때 자증, 스스로 고통이 없는 세상에 이미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남을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끌어줄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재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바라밀을 넘어선 십바라밀의 세계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삶에 있어서 그 공을 이야기를 하는데, 공에는 반야신경에서 말할 때 6가지 상이 있대요. 그걸 세 부분으로 2개씩 묶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시제 법공상 그러죠. 곧 모든 법의 일체법은, 일체법이라는 것은 아와 법, 일체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법에 있어서는, 일체 존재에 있어서는 공함인데 그 공함이 가지고 있는 상이 있더라. 그래서 공상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게 첫째가 제일 으뜸이 불생불멸을 했습니다. 나지도 아니하고 멸하지도 않는다. 우리들이 생각이 일어나야 생각을 멸하죠. 그렇죠? 그런데 남바가 없으면 멸할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없다 할 때는 상대적으로 있음에 대해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공의 근본으로 가서는 그 있다라고 하는 것의 상대에서 있는 없음이 아니라 절대적 없음이에요. 그건 우리가 언어를 빌려서 없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그 2개를 근원적으로 없었던 것을 말 때 불생불멸을 합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존재니까 불구부정, 더럽혀질 바도 없고 깨끗해질 바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깨끗한 게 뭘까요? 내 집을 열심히 걸레질을 해서 닦아놔봤자 진짜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존재가 있고 닦는 순간 벌써 뭐 물때도 끼고 난리가 나요. 그렇지만 아예 없는 것은 닦을 일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면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 늘어날 것도 줄어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서 이제 불생불멸, 이 용수보살의 중도에 있어서 제1 의제가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야 무아를 알아요. 무아. 우리는 나가 있어갖고 다 사고를 치거든. 근데 그것이 도인들이, 부처님이 들다보고 제대로 알고 본 게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이 주체도 없는 무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의 근원적 그 도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가 뭘로 하냐, 심성으로는 비로자나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티벳 같은 데서는 대일열애라고 하고, 그걸 다시 우리들의 가까운 인연으로는 법장비구가 이루어진 아미타불, 이게 다 우리 본존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존불을 잘 찾아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잠깐 하고 제가 있으니까 끝낼게요. 요건 이제 당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불교가 당송 때 아주 유명했다는데 들어봤으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당나라 때 신찬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 신찬 스님이 아주 어려서 9살에 그 마을절로 출가를 했어요. 나는 딴 건 하기 싫고 절에 가서 절 공부를 해야겠다. 딱 와서 또 어릴 때도 왔다 갔다 하니까 스님이 영 잘 사시는 거라. 그래서 부모한테 때를 써서 딱 가서 출가를 했는데 스님이 열심히 경을 읽는데, 그래서 또 우리 스님 진짜 공부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스님 오늘 읽으신 경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몰라, 나는 읽을 뿐이야, 이런 거예요. 뭐 저런 일이 다 있지. 그것도 있다가 또 열심히 또 있고 막 그랬어서 또 다시 물었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기를, 우리 스님이 모양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이 뭔 말을 진실로 본질적으로 이야기했는지를 그 경에서 못 찾아내니
내가 저 스님한테 있어봤자 헛고생인 출가겠다. 그럼 어찌했을까? 세상에 도인이라고 하는 스님을 찾아가야겠구나. 그래갖고는 이제 행장을 딱 자기 방에 꾸려놓고 은사 스님한테 가서, 스님, 제가 암만 해도 스님 모시고 산 세월이 몇 년이 됐는데 세상 넓은지도 좀 봐야 쓰겠고 스님 떠나서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가면 개고생인데 왜 갈라 그러냐. 아이 그래도 암만 해도 가야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길을 떠나서 공부를 하러 딱 갔대요. 그래서 한 10여 년 바깥 생활을 하고 다시 탁 돌아와서, 스님 세상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뭘 배웠느냐 이렇게 은사 스님 묻더래서, 은사 스님, 이제 신찬 스님이 배운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니, 애끼 자식아 10년이나 돌아다니고 와갖고 배운 것도 하나도 없는 만행을 하고 왔느냐. 가만 따신 밥 먹고 내 집에 나오고 살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님 잘 모시고 살랍니다. 그래 알았다. 그 하루는 자다 목욕을 해놓고, 신찬아 내가 목욕을 해야 쓰겠으니까 등 좀 밀어줘라. 예. 가서 등을 열심히 밀다가 때도 어느 정도 치고 나니까 등짝을 딱 때리면서, 아따 법당이 참 좋네 그러더래.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 이거 목욕 오는데 갑자기 자기 등짝을 때리면서 법당이 참 좋네 그러니까 헥 돌아보면서,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아따 법당이 좋지만 영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방광하는 영험이 있네 그러더래요. 이 자식이 또 그러는 냅두고 혼자, 알았다. 네가 뭐 자기도 헛소리를 하고 이거 어른한테 하는 짓이 아니야. 그러고 이제 딱 나가 있고 이제 깨끗이 목욕을 해놓으니까 이제 시원하니 여름날 누각에 갖고 문을 싹 열어놓고 또 이제 독경을 열심히 시작한 거라. 그래서 또 이제 은사 스님 옆에 가서 신찬 스님이, 그래 그 경은 무엇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나는 모른다. 지금 또 글만 읽는다. 그랬더니, 허허 그러십니까? 그러고는, 그러니까 마침 또 때를 맞춰서 이 보살이 화연해서 중생을 교화하려면 삼남만상이 도와준다네. 또 그 우리 부처님도 이제 일대기에 요리 보면 그렇잖아요. 외도의 그 신자인 여자가, 그 외도 특히 자인화교 쪽이었는데 부처님을 한테 이제 많이 이제 뭐랄까 좀 세가 밀려가지고 그 자기들이 좀 거시기 하니까 이제 신자가 하나 와서, 여신자가 하나 와서, 내가 그럼 당신들 고민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꾸 부처님 계신 지역을 왔다 갔다 하더니 배를 이만한 분리 갖고 와서, 내가 당신의 아기를 뵀으니 지금부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하고 이제 땡깡을 막 까니까 부처님이 가만 계시면서, 그러니까 또 그 여인이 그 법회에 온 적도 없고 죽으니까 제자들이 바른 소리를 좀 하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냅둬라. 그러니까 이제 제석천왕이 지가 돼 갖고 내려와서 여기다 이제 박을 딱 넣어갖고 배부른 척 하니까 그 끈을 갖다가 딱 풀어본 거라. 그러니까 끈이 치마 밑에 툭 떨어지니까 아주 날씬한 몸매가 돼버렸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알게 됐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인데, 그 신찬 스님하고 은사 스님도 기연이 닿으려고 했는가. 벌이 한 마리 누각으로 들어왔는데 다 열린 문이 있는데도 딱 닫아놓은 문에 봉창에만 가서 막 두들고 못 나가. 우리 집에도 보면 벌이나 뭐 들어오면 잘 끌잖아요, 등에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때는 이때다 하고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저기 바로 문이 열려 있건만 그렇게 닫힌 문만 때리 쫓아짰냐. 그 열린 문으로 나가면 될 일을 아무리 오래된 종이에 좋은 말씀이라도 1000번만만 들고 팔아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처음에는 벌 나무란 것 같아도 자기 이제 은사 나무란 거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사가 그때서 이제 제대로 알아차린 거라. 가고 착 경을 덮고는, 그래 네 이리 좀 와봐라. 지난번부터 뭐 어디 가서 10년이 넘도록 그래 돌아다니고 와서 뭐 배운 거 있냐 했더니 배운 거 없다더니, 그 소리도 오늘 듣고 본 게 심상치 않은 소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한 소리 이런 거 보니까 네가 분명하니 뭔가가 기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백장청규 아시죠? 그 백장청규를 지정했던 자 백장 선생님한테 가서 10년 동안 공부를 한 거라. 그래갖고 이제 대도를 깨달아 가지고 이제 견성을 해서 이제 정말 성불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큰 스님 밑에서 이제 더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은사 스님도 좀 돌보고 지역 교화도 하기 위해서 자기 이제 출가했던 본산으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리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가 하고 나서 보니까 배울 게 없습니다. 자, 우리 반야신경 한자본을 볼 때 가장 가운데 있는 단어가 뭔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무소득고예요. 그게 꼭 뭐 가운데 있으려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거기로부터 해서 반야신경이 딱 나눠집니다. 그 앞에는 이제 처음에 그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로서, 특히 관세음보살은 뭐요? 모든 부처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우리 준제불목 나오잖아요. 그처럼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됐다는 건 부처님 이상이잖아. 우리 중생사 이야기로 치자면. 그럼 이미 그분은 성불화연이거든요. 성불화연. 그분이 그 성불의 세계로 갈 때, 오온이 공한 것을 알고 나서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먼저 해서, 그러니 그 깨달음의 세계를 사리자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이 반야신경이 이제 우리는 그냥 현장 법사가 번역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냥 읽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광본이 있어요. 그건 약본이라 해요. 광본은 부처님이 무슨 선정에 들어서 계시다가 이것부터 나와요. 그래갖고 이 사리불이 부처님 관세음보살은 왜 저렇게 관세음보살이 되었습니까? 할 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아 너가 성불한 인연을 말해줘라. 그랬던 게 이제 그 대목을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 당신이 그 수행했던 그 개공, 모든 것을 공으로 볼 수 있었던 그 힘, 그 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불을 합니까? 물으니까 사리자야 들어라. 그러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부터 이야기를 쭉 해서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공이라는 것은 이런 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수상행식도 또한 것더라. 이게 색수상행식이 오온입니다. 그러면 인간이든 법계든 모든 게 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오온 자체도 그 중에 대표성으로 색을 내서 이야기를 한 거지, 거기만 뭉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영화 제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바로 그 뒤에 뭐예요?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러고 나오죠. 오온 자체가 다 이미 공이면서 공이 또한 오온으로, 그걸 이제 화엄경에서 배우시면 상입상즉 그럽니다. 그 세계로 이제 바로 들어간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깨달았다 해서 공공공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바구보다도 못해요. 바구는 그래도 누가 가서 앉기라도 하지. 이쁘다고 이야기 나오고. 근데 공공공에 들어가서 그것이 빈 마음으로 선행만행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색불이공 오고 나서 뒤에 나오는 공불이색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색이라도 틀리요. 그게 이제 대승기실론 같은 데 가면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그러고 나면 뭐라 그래요? 바로 계속 공중에는 그러고 나가요. 공중무색 그러죠. 그게 딱 접두어로 앞에 공중이 계속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 영무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무소득고가 나와요. 얻을 바가 없어요. 얻을 바가 없는 거라는 거에 반야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살, 대승보살도, 그 다음에 부처님도 다 뭐라 그래요? 의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를 의지연고로 구경열반도 없고, 또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도 얻는다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무소득고가 애취 보면 우리 수행하는 입장에서 깨달아야 될 근본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가까운 송광사에 오래 계셨던 보조국사 큰 스님께서, 진울선사께서 한 제자가 스님 도가 뭡니까? 그것만 알려주면 제가 도인 생활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묻는 거라니까, 네가 알려주면 아까 모를 건데
그러다가 이제 막 아주 이제 머리 끝까지 그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한테 일러줄게. 도란 것은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도다. 그 이제 도무지. 예. 도무지 알 수 없는 거, 도무지. 요 단어를 딱 일러준 거예요. 근데 너무 간절해서 그 깨달았대요. 근데 아무래도 알 수 없다는 게 다른 말로 이무소득이에요. 아무래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말로만 하면 말장난돼요. 그쵸? 요걸 열심히 참고하고 공부하고 모든 경전들이 있고, 요리 해서 깊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유마경 같은 데도 뭐라고 하냐면, 닦을 것이 없는지 알고도 불철주야 간절히 닦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세계에 들어가는 때가 와. 그래서 이 이무소득고에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공부할 바가 얻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스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 좋은 기원을 나 혼자 법문을 들으면 안 될 것 같다. 같이 들어야지.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갖고 이제 동네에 막 당시 쫓아가고 신도들을 보내갖고, 정말 우리 초하루 법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일 날 하나 정해서 떡도 해 올리고 과일 올리고 온 마을 사람 불러놓고, 당신이 우리 신찬 스님이 나를 떠나서 저 멀리 나갔는데 백장사에 백장큰 스님 만나가지고 공부를 탁 해서 도인이 돼갖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간절하니 그 도인된 소리를, 또 도인이 일러주는 소리를 한번 들으면 천겁만겁에 너무너무 수승한 인연이 될 것 같아서 이 법회를 마련하니 오늘 지성스럽게 예를 올리고 우리 신찬 스님의 법문을 한번 들읍시다. 그러고 당신이 상자를 법상에 딱 올려 앉혀놓고 삼배를 정성스럽게 하고 나서 법문해 주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읊은 법문을 지금부터 내가 한번 읽고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외우다가 또 잊어볼 수도 있으니까 보고 읽을게요. 영광동로하니 형탈근진이라 채로진성언니 불구문자니라 진승무효마요의 본자원승하고 단니망년암면 증여여부리로구나 아까 이제 영광동로 이것은 아까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신령스러운 빛이 다가와서 나를 영대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또한 깨달음의 세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광동로 신령한 빛이 스스로 빛이 나니 형탈근진이라. 비로소 우리가 육군 육진, 아까 12처라고 했죠. 12처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벗어나 붙더라. 그렇죠? 부처님 세계에서는 12분별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가 본다 안 본다, 색이다, 듣는 세계다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다 벗어나고 여여부동한 그 마음을 지키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또 우리를 본체 내 몸에서 참되고 황상한, 여러분들이 이제 요 화엄경에도 보게 되면 그 열반사덕이 있어요. 그 열반경에도 나오고 봅니다만은 이 바른 깨달음의 열반을 증득 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굳이 표현해서 하자면 4가지 상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상나가정. 우리는 일상은 무상하잖아요. 항상하지 않아. 근데 깨달음의 세계는
한 번도 움직임도 없이 항상 그대로 여여해요. 그래서 항상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가 아니라 즐겁다, 괴롭다 이것을 떠난 즐거움, 그 즐거움에 있고, 그 다음에 항시, 자아, 우리가 자아가 아닌 이것은 진여입니다. 진여. 그 아가 있다라고 하는 아의 본질이 아니라 진여. 그래서 무한 연기성에 깨어있음. 그래서 이 진여의 세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 항시 그것은 아까 불구부정 그랬잖아요. 어찌 더러움이나 이런 게 없이 항상한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게 열반사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줄여놔서 이 신찬 스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상, 참되고 항상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깨닫고 나니까 참되고 항상함이 어디 숨어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또렷하게 드러나 있더라 이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문자에 의해서 얽매이거나 구속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도 이제 경전을 배우고 있지만 문자로 배워요. 그건 우리가 이제 문화 저런 요즘에 이제 니까야 많이 읽으니까 그런 쪽에 가서 법구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맹인이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딱 눈 뜬 사람이 딱 보면 코끼리는 뭐 설명을 안 해도 코끼리는 뭐 알잖아요. 근데 눈 감은 사람 어찌요? 가고 다리통을 잡은 사람은 어이 석천사 대웅전 기둥만큼 동글동글이 탐지대. 기대기를 잡은 사람은 아이고 그런 소리 말소 종려나무 잎처럼 큰 또 부채처럼 나팔나팔 그러대. 또 긴 코를 만진 사람 뭐가 물컹하니 기대만 것이 쫀득쫀득하니 희한한 거 있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딱 깨달아 알아보면 도가 뭐다 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그래도 법화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다 그 세계로 가려고 그러는데 잘 안 믿고 안 따라와. 그러니까 환하로서 헛개비로 딱 성을 좋은 걸 중간에 만들어 놓고 저거 봐라 저것이 깨달음의 세계다 저것이 좋은 궁정이다. 그러니까 그리 한번 데리고 갔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하면 요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좋은 데 있다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처럼 이 경이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법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식의 깜냥 따라 이해를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바른 이해를 못해요. 바로 보지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체로진상 근본의 본체 비로자나불의 근본 여러분들 마음에 아까 말했듯이 한 번도 떠나지 않은 그런 부처를 딱 내놓고 보면 그것이 진실되고 항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버린 사람은 뭐다 설명되어진 개념이나 관념으로 볼 일이 없고 그것에 매이갖고 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부처님의 법도 위대하고 좋았지만은 인도에서 부처님 가신 지 오래되고 또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한다고 결집도 하고 그랬지만 전부 다 큰 스님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우리 스님 거이 옳다. 그거 막 싸운 거예요. 그걸 좋은 말로 부파불교 그러는데 쌈쟁이 불교예요. 쌈쟁이 불교. 그러다 보니까 막 싸운다는 건 뭐예요? 나가 있는 거라. 부처님 공부는 나가 없는 공부에서 시작해서 그것을 내가 없음으로 온 중생이 나와 똑같으니 내가 보살행을 선행 만행을 무수히 해도 그것은 이미 또 다른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거든. 결국엔 그건 나를 사랑하는 방법. 근데 이건 이제 나가 옳다고 주장하니 내가 이제 끈이 있는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힌두교가 요리 보고는 그 사람들은 이제 버마 사상, 지금 뭐 신화일여라든지 이런 식의 그 알을 가지고 노는 데는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힌두교를 따라갈 데가 없어요. 그쪽에 있는 이제 정말로 이제 수행자들이 우리 전문인 분야로 저 사람들이 떨어졌네. 그 이전에 부처님은 무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이제 그 몇 분 저랑 주의생호 참하실 때 부처님이 이 한 외도가 와서 당신은 못났니 뭐해 주님 막 떠드니까 부처님이 침묵으로 일관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성질이 나왔고 여러분도 이제 부부싸움 할 때 하죠. 남편한테 막 퍼붓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환장할 일이요 거의.
같이 싸우면 싫은데도 그건 존재감이 있어요. 존재감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제 미쳐버려. 대형 왜 말도 안 하냐고 이제 시비를 붙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외도도 부처님한테도 하고 왜 당신 나가 그렇게 뭐라고 그러는데 반발도 안 하고 옳다고 그러는 소리도 않고 그렇게 침묵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유로서 설명하시기를 내가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가가지고 끼니 때가 돼서 좋은 손님상을 받았는데 내가 배도 부르고 일도 있고 그래서 그 상을 안 받고 그 집에 일만 보고 떠나게 됐다고 치자. 그랬을 때 그 남은 밥상은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외도고 당연히 그 주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나한테 차려준 이 아름다운 밥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밥상은 누구 거이 되겠습니까? 그 자기가 자기한테 요구한 거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속담으로도 이제 하늘에 침 뱉기 된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이런 그 자체는 뭐요? 받아들일 나가 없으니까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근본이 우리 이제 용수보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삼법인 그러면 제1을 재행무상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제2의 재법 무아 나오는데 가장 불교의 근원적 제1의제 최고 으뜸인 명제는 재법 무아라 했습니다. 재법 무아라 알아야 완전한 열반 적정에 가요. 그래서 용수보살이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 그런 삶을 사셨고 그렇게 살아야 함을 또 그걸 관조하게끔 우리들한테 평생 일러주고 가셨고 지금까지 소승이다 대승이다 할 것 없이 대도인네들이 그걸 일러주고 공부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알을 가지고 덤비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딱 논쟁이 이제 외도 들어오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거의 많은 피해를 보고 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방불교, 저런 스리랑카라든지 버마라든지 또 요새 미얀마라 그러죠. 미얀마라든지 라오스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지금 남방에 있는 많은 불교 국가들 쪽으로 수행의 근본 지침을 했던 분이 붓다고사라는 분이 있어요. 붓다고사. 그분이 쓴 책이 청정도론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더 이상 싸우지 말아라. 말싸움으로 도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청정을 수행하라. 청정을 수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수행하라. 그래서 무상을 관찰하고 무아를 관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또 그 부처님 말씀의 근원에 대해서 쭉 써놓은 책을 청정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남방불교에서 특히 미얀마라든지 이런 선센터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텍스트를 청정도론. 그 다음에 이쪽 북방을 쭉 오면서 대승불교의 방점을 찍어서 크게 수행하게 하신 분이 용수보살이에요. 용수보살은 중론을 쓰시면서 딜할 것도 없는 건데 싸울 일이 뭐가 있느냐. 더 이상 희롱하지 마라. 그렇지만은 부처님 말씀한 그대로 무아를 살펴서 깨달을 수 있는 정과 해를 열심히 수행해라. 그래서 그 취지를 쑥 쓴 것이 회쟁론이라든지 중론이라든지 그중에 특히 중론, 중도 사상을 으뜸으로 하면서 용수로 오면서 공이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저희들에게 이제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인데 우리들이 이야기 이제 다 드린 택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진성, 참된 마음은 무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법성계도 요렇게 읽다 보면 법성원용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처음에 그렇게 나가죠. 예. 그걸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만은 법과 성으로 나눠서 해석할 수도 있고 법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에 법과 성이 됐든 법성이 됐든 그것은 원흉에서 두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절에 가면 불이문 있잖아요. 불이문. 둘이 아닌 문. 그래서 그것은 조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시 고요했어요. 한 번도 시끄러운 적이 없어. 법성원용문성 제법부동 본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근데도 그것이 무명무상 죄일체로 딱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진성신신극미묘 그러잖아요. 진성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움직인 바 없이 움직여. 그래서 미묘해요.
딱 드러나보면 미묘할 거 없잖아요. 그거구나. 딱 근데 자면이 그게 있는데 그것이 인연을 만나는 대로 뭔가를 일으켜. 그래서 진상심신 그 깊고 깊어서 깊은데 없는 것 같은데 극히 아주 지극히 미묘한데 그것이 하는 것이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자성의 그 고요하고 고요한 없는 그 무아의 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왜? 그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서 연에 따라서 만행을 일으키고 있더라. 요게 이제 우리 보살의 삶입니다.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진성심심으로만 가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밥도 먹을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미묘하니 그 일으키는데 그것이 뭘로 일으키느냐? 내 욕심 탐진치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인연 따라 연기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공부는 연기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요 이제 큰 스님도 참 진성 무염, 참된 성품은 진성은 물들지 않더라. 물들미 없어요. 그렇죠? 왜? 진성이라는 것은 이름 붙여서 진성이다, 진여다 했을 뿐이지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성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는 탁한 물이 들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시 근본적으로 스스로 원만은 이루었더라. 하나도 빠진 게 없어. 옛날 우리 성찰 큰 스님이 해인사 총림을 만들고 처음에 많이 스님 저의 일생의 표본이 될 만한 뭘 좀 하나 써주십시오. 그럼 그때 이론상을 많이 그려줬어요. 원상. 동그라미는 어찌요? 어디가 시작도 끝도 없어 이거예요. 내 몸만 해도 요 모서리를 시작으로 하자 애치자는데 원은 어디를 찍을 수가 없어. 그런다고 또 뺑글뺑글 굴러가듯이 어디도 가고 탁 멈추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원만하니 우리의 자성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다 이루어져 있으면서 텅 비어 있어요. 그런 상태가 우리 진성이더라. 그러면 이제 그 세계로 가야 우리가 깨달으면 세계잖아요. 그 가는 방법에 대해서 신찬 스님은 단리망년 증여해버리라. 다만 망년된 연을 벗어나기만 해버리면, 떠나버리기만 해버리면 그것이 곧 여여한 부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 망년된 연이 뭘까요? 내가 기대하고 욕심내고 하고자 하는 인연들이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인연들. 그럼 우리가 이제 적어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불교를 안 믿었다 해도 조금만 깊이 보면 인과를 알잖아요. 내가 봄에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때에 맞춰서 밭을 요즘은 노타리 치죠. 혼자 옛날 다 깽이로 일고 그랬지만 노타리 쳐서 이랑 치고 또 제때 씨를 심거나 모종을 사다 잘 심고 거의 병충해가 올까 마를까 아니면 물이 넘칠까 살펴서 쭉 오면 그것이 수확을 할 때 되면 어찌 돼요? 아주 좋은 수확을 하잖아요.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인과의 근본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바르게 원할 때는 어찌 되겠어요? 심어야겠죠. 안 심어놓고 뭐 좋은 결과를 원하려고 하면 안 와요. 요것이 연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내가 내 유발상자 하나 이제 있는데 요새는 그 유발상자라고 하기도 어렵게 말도 안 듣던데 그 아이 이제 결혼식 할 때 가서 주례를 섰어요. 그 주례를 쓰면서 한 말이 있어요. 둘이 이제 해놓고 그 이제 또 주례 날은 다 잊어보니까 미리 만나갖고 나가 요런 이야기 취지로 이야기를 할 건데 잘 들어라. 그 이제 미리 이야기도 해줬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평생 서로 사랑만 해라. 절대 사랑 받으려 하지 마라. 근데 사랑만 하면 평생 서로 사랑을 받아요. 근데 우리 이거 잊어버리거든요. 금강경에도 그 이야기가 수없이 나와요. 무주당보시를 그냥 아예 머무는 바 없이 끝없이 엔드리스
계속 하라 그러잖아요. 계속. 거의 복 받는 일이라. 그러면 우리 한자로도 복진타락이라. 복이 다 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을 받으려는 마음을 딱 거꾸로 내는 순간부터 배리 부는 거예요. 복을 지려는 마음도 없이 복을 지면 끝없이 복을 받지만은 또 사랑을 내가 계속 해버리면은 사랑은 끝없이 받아요. 근데 우리 본전 생각을 너무 잘해. 내가 니한테 아들도 뭐 성질 내면 아들한테도 그러네. 내가 니한테 해댄 거 얼만데 이 꼬라지로 사냐? 공부를 왜 이리 못하냐? 어쩌냐? 그 대신 이제 아들한테는 삶의 지혜를 주는 사랑을 해야죠. 세상에서 최고 나쁜 말. 나가 다 해줄게. 내가 책임질게. 너는 나만 믿고 살아. 그거 아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 부모도 못 찾아가서 안 되면 막 지기 불고 울잖아요, 부모를. 왜? 지기 불면 그 존재가 없어졌으니 그거 다 내 거 되잖아. 왜 절대 자식 키우면서 내가 다 해준다. 내가 책임진다. 이 말 하지 마세요. 네 인생은 너의 책임이다. 너가 얼마나 그걸 아름답게 끌고 갈 건가. 이거, 그리고 요새 뭐 선택장애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쓰더만. 어릴 때부터 선택하게 해야 돼요. 양말 한 짝을 사도 하다못해 시장을 데리고 가서 네가 좋은 거 사라. 꼭 엄마들 그러죠. 지가 고르면 그걸 못 써. 오래 못 입어. 이거 사. 여기 또 감각이 더 좋아. 그죠? 그 아이들은 그 아이 시대에 감각이 있어요. 요즘 애들들 봐요. 여기 나이 든 분들이 많으니까 스마트폰 전화 걸고 받기도 어렵죠. 근데 저 3살, 4살 된 애기들 매뉴얼 배우도 안 해도 막 지 혼자 게임하고 앉았잖아. 걔들도 유전자가 틀려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 유전자가 틀려. 부모가 물려준 유전자도 틀리지만,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새 그치 스마트 시대에 요새 4차 혁명 시대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요때 키우면서 지가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책임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우리가 아는 산속에 사는 짐승들만 해도 새끼를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있죠. 그 자연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게끔 내놔서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되면 과감히 보내버리잖아요. 자기가 떠나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에서 살잖아요. 인간의 세계도 인간의 정글계가 더 나빠요. 막 우리가 도덕이고 윤리고 이야기했었지만요. 법을 아는 놈이 법을 더 잘 안 지킨다고. 말은 도덕 윤리가 우리 사회 전체성을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좀 돈이 있든지 뭐 능력이 있다고 또 아니면 아이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고 다 해줄게. 나만 믿어. 이거 하지 마세요. 적어도 오늘 법회를 들은 분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망년이에요. 망년. 잘못된 연기요. 예. 그래서 또 이제 금강경 매일 뭐 적어도 집에서는 안 읽는지 몰라도 화요일마다 와서 읽으니까 딱 범소유상하고 나가자는 계시어망. 예. 그걸 잘 새겨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신참 스님이 이제 요 법문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은사스님이 깨달았대요. 그래갖고 두 도인이 지금 말로 세간말로 부자지간이 돼가지고 스승과 제자가 돼가지고 그 마을의 교화를 엄청 딱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우리 오늘 49제 막제를 맞이하신 우리 김혜윤 김광자 보살님 영가께서는 이렇게 대중과 같이 이렇게 들은 법문을 깊이 새겨서 더 이상 중요한 건 무생법인 더 이상 불생불명이라고 했던 다시는 나지 않는 법을 증득해서 훌륭한 극락열반세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로 제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같이 잠깐 일러줄게. 이제 절에 제를 지내러 오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반원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모시고 오는 영령을 모시고 오는 걸 지내고 나면은 초제 지낼 때 대령 관여를 해서 다시 또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단에 이렇게 모시고 제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깨끗이 허놓으시고 때 묻은 걸 벗겨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때 예배를 쭉 드리고 나서 단에 모시고, 자 오늘은 우리가 보시가 그걸 단바람일이라 합니다. 그 단바람일을 모든 수행의 으뜸이다 하고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단바람일에는 육바람이 다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있는데 이 단바람에서 이 나눠지는 바람일이 세 가지로 나와요. 제1번이 제보시, 제보시가 나오고 무예시가 나오고 법보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인의 삶으로 놓고 보면 무예시가 되겠죠. 아무도 두려움이 없게 하니까. 그렇지만은 중생을 교화하는 업으로 가서 보면 그 무예시의 법공양, 요것이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무수히 말을 하기를 경 전체 내비두더라도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미타 인설을 하게 되면 그 복이 최고고 결국에 그것은 최고 수승한 복전이다. 왜 복전이냐? 그걸 통해서 나도 남도 깨달아서 열반의 세계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제 요렇게 오늘 이제 원래는 이 법회가 없고 그러면은 또 이제 사시불공을 올려서 죄를 지내지만은 이렇게 이제 법회 자체가 법공양이고 이미 부처님은 귀신보다도 한참 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차려 놓으려고 마음 낼 때 이미 공양 다 잡순 거라.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영단을 향해서 우리가 죽어서의 세계의 근본 부처님, 내 마음의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다른 말로 무량수 무량광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빛도 한량없는 대자비의 광명을 풍겨내고 그 다음 수명도 한량이 없는 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성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다시 명호화해서 아미타 부처님, 협시보살인 관음세지 보살님, 다시 관음보살님이 중생의 망령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게 접임망령 대성 일루왕보살이 계셔. 그리 불러서 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자 계속 조사스님네들 말씀과 또 부처님의 대승경전의 말씀을 한번 쫙 일러주고 그러고 나서 재계를 베풉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공양을.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불보살을 청을 하고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우리 영가를 다시 또 정성스럽게 불러서 이제 밥을 먼저 좀 잡수시오. 그럴 때 우리 육아에서 집에서 제사 지낼 때 꼭 내 아버지 제사라고 꼭 내 아버지 밥만 차리려고 그러고 그분만 먹는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산문이 열리면서 수많은 인연 영가가 다 와 있고 또 우리 여기다가 영단이 저렇게 많이 또 우리 인연 신도들 다 불러 제껴 놓거든. 갖고 그 작은 밥 한 그릇이라 해도 이 유마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우리 사리불은 맨날 대승경전에 가면 아주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유마거사가 이제 법회를 하는데 문수보살 결국에 이제 친견을 이제 문상을 가고 문병을 가시거든요. 가서 문병을 가서 요렇게 뭐 하니까 막 수많은 대중이 따라왔어. 근데 유마거사 방이 쬐깐해요. 우리 그 옛날 요쪽 우리 요사체 쪽방이 있었던 우리 그런 방 크기나 됐었나 봐.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다 들어가거든. 근데 들어가는데 자리가 불편해. 그러니까 또 이제 유마거사가 씩 떠나갖고 가서 의자를 막 수천만 개를 갖고 와서 앉히는데 그 방에가 다 들어가. 갖고 다 앉고, 그 이제 부사의 품에 나오거든, 그래. 또 이제 밥때가 됐어. 그러니까 이만한 사람 밥을 어찌 먹일까 하고 사리불이 이렇게 걱정을 해. 그러니까 또 유마거사가 아니 사리불 존자께서는 지혜제일이라고 하고 그런 분이 어떻게 맨 나하고 문수보살하고 이렇게 좋은 법담을 나누는데 이 법담에 귀는 안 기울이고 뭔 자리가 쫓거니 하고 걱정을 하고 이 사람들 밥을 어떻게 다 먹이니 걱정을 하냐고 막 그거는 걱정도 마라 그러고는 탁 또 자리를 떠나요. 그하고 쫙 떠나는 데가 어디로 가시냐? 중화세계라는 데를 가셔. 중화세계는 복이 많아갖고 배고플 일이 없는 동네야. 그래갖고 거기는 부처님도 어마어마하니 크고 막 거기 있는 제자들도 어마어마하니 커. 그래갖고 거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쬐까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거든. 그래갖고 이제 우리도 뭐 애기들 뭐 쬐깐 거 보면 막 갖고 놀잖아요.
갖고 막 글라 그러니까 거기 계셨던 분이 향정열애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향정열애가 그러지 말아라. 이미 저 거사는 우리와 모양 같이 하고 있지만 저렇게 작더라도 깨달음에 대해서는 나와 틀리지 않다. 그러니 존중과 존경으로서 예를 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향정열애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오늘 법담을 크게 나누는 법회를 하고 있는데 대중이 이와 같이 있어서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플 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향정열애의 공덕을 받아가서 대중에게 먹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밥대 하나에다 밥을 딱 담아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이제 사바세계로 올라 그러니까 그게 대중들이 저희들도 따라가면 됩니까? 따라가는 건 괜찮으나 너희들 그 큰 몸으로 갔다가는 그게 중생들이 다 놀라니까 유마거사와 같은 크기로 다 변신을 하거라. 그래갖고 촥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 향정열애가 주는 그 중화세계에 있는 음식은요, 먹기만 먹어도 성불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절집에 가면요, 공양관 가면 많이 써놓은 글 중에 향적전이 있어요. 향정열애의 궁전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밥 온 건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거죠. 절집 가서 밥 먹을 때 배고픔만 줄인다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의 법비선열을 먹고 나도 꼭 이 깨달음의 양식을 먹는 거다 하는 그 감사심과 서원을 여러분들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여기에 자 진수를 올려서 밥을 할 때 연불이가 그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밥을 제가는 우리 그릇에 공양부에 올렸지만 그 그릇이 온 세상 중생이 묵고도 남을 밥이 되라 해갖고 오늘 제사 당사자가 수많은 영가 중생들을 위해서 공양을 베풉니다. 보시러면 복이 생기죠. 그쵸? 딱 그래서 부처님의 법비선열에 맛있는 밥을 나눠 잡수고 다시 또 마지막에 열반경이라든지 법화경에 나오는 좋은 개송들을 일러주고 그 다음에 부처님 이제 이분을 또 이분과 같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영가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히 염하는 연불 장엄연불이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같이 마지막 날은 영단에다 안 모시고 소대 가서 태우게 되는데 그것을 봉송이라고 해요. 봉송하게 되면 딱 문을 열어서 저 처음에 이제 부처님 때 저희들이 이제 이 석천사 영단 법단에서 떠나서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 이제 단을 떠나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써 딱 그럴 때 이제 일왕보살님이 딱 문 앞에 와 계셔. 그 문을 딱 열어갖고 이제 꽃을 풀 사나락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일왕보살님이 오셔서 반갑고 고마우니까 이 꽃을 풀어서 영접을 하고 또 이 꽃길을 밟고 일왕보살님을 따라서 자야 극락으로 가소서 해서 사나락하고 일왕보살한테 이제 절을 하고 법성계를 딸랑딸랑 치고 이제 탁 우리가 올라가는 소대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진언을 딱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다는 게 길게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